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은 9번째로는 발견할 때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또 1부와 2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발견할 때의 기쁨.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사람이 이것을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가 이제 얼마나 귀한 것이면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을 여기서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것을 발견한 후에 아주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발견하는 기쁨이 없으면 바로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게 없으면 이제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계속적인 발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발견이라고 할 때 발견은 표면적인 면에서요. 보화처럼 이게 표면적인 거죠. 분명히 어떤 땅을 팠더니 땅에서 막 같은 큰 보화가 담긴 어떤 큰 무언가를 본 거예요. 여기서 동전 하나, 금화라든가 은하 하나 발견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보화라고 하니까 이제 은하 하나 발견하고 여긴 대단한 밭일 거다. 이렇게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보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동전, 은하나 금화도 굉장히 비싼 거지만 그런 동전, 그 옛날 그 동전 발견했다고 해서 한두 개 발견한 거 보고서 한 것이 아니라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한두 개 정도의 발견된 것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이것은 마치 어떤 보물선처럼 요즘 바다에 보물을 싣고 하던 배가 침몰되었을 때 수백 년 지나서 그런 보물선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물론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가운데 발견한 것들은 다 정부 국가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거 신고 안 하고 개인 소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걸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 당시에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는 이렇게 좀 허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그걸 다 이제 소유한다는 것이 허용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요즘에 법으로는 밭에 막 작업한 아파트 짓습니다. 막 짓다가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 만들려고 파다가 거기서 마치 이 보물이 나오면 다 올스톱.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그걸 다 조사해야 합니다. 아니, 자기가 조사도 안 하고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주가 조사해야 돼요. 돈 다 내서. 그러니까 그런 보화들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화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풍납투성에 가보면 거기가 백제의 한성 도읍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늘 의심 갖고 있던 사람 이제 교수 한 명이 그날 지나가다가 아파트 공사하는 거 보고서 때마침 이제 구정 설날이어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틈으로 봤더니 그 지하 땅은 한 3m 팠는데 거기서 막 도자기 막 나오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해서 신고해가지고 아파트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이제 그 옛날 거기가 한성 도읍지보다는 하남 위례성 위치보다는 아마 그 한성의 국제 항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배가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광나루까지 들어와서 거기까지 이제 큰 배가 들어와서 싣고 갔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기가 큰 항구였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항구를 관리하고 하는 큰 건물들이 많고 그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에 많은 기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와가 3m, 4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그런 걸 발견한 것이면 다 살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뭐 법이 발전 안 돼서 오늘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 주인이 여기서 나온 거, 주인 땅에서 나온 건 다 주인 거라고 한다면, 이 주권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법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매장문화재라고 표현하거든요. 밭에 감춘 모든 보화, 매장문화재, 또 바닷속에 감춘 모든 보화, 이게 모두 다 이게 정부 소유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정부에게 다 보고해야 되고, 그걸 이제 나중에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 얼마가 주어질 뿐이죠. 보상금 얼마가 주어질 뿐이지, 실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견할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발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뭉개버리고,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옛날 같으면 그걸 발견하면 막 다 발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문화재 보호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발견하면 모든 발굴 비용을 다 정부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추인 보화는 이렇게 몇 점, 뭐 기와 몇 점, 또 그릇 몇 점, 금전이나 은화 몇 점이 아니라 많은 무더기로 발견했던 것을 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더기로. 이렇게 발견되어서 이것을 이제 정말 자기 것을 만들려고 자기 걸 다 파는 겁니다. 저희 동네 서산인데요. 그 태안 앞바다에 가보면 거기서 고려시대 배가 막 400, 500 고려시대 배니까 600년, 700년 전 배죠. 그 배가 완전히 풍랑 맞아서 침몰했는데 그게 청자를 싣고 가던 배였습니다. 그 청자를 다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선 망에 한두 개씩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와서 했는데 발굴해 보니까 그게 몇 조 원어치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시가로 말하면. 그 정도면 진짜 자기 수를 다 팔아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게 청자인지 아니면 백자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청자를 하더라도 이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바꿀도 못하겠네. 이런 걸 가지고 어디에서 오늘날 21세기 와서 다 깨버리고 한다면 소용이 없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그걸 주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외형적인 면에서 또 표면적인 면에서 실제 그 보화가 많은 덩치로 아니면 보물선처럼 막 많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의 기쁨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수를 다 팔아 샀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주 하나의 가치를 많은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질에 있어서 하나의 가치가 진주 하나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가 자기 수를 다 주고 살 만큼 엄청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두 번째, 그때 그 발견은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면에서가 보다는 내면적인 면이 많다는 겁니다. 내적인 면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 진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즘에 무슨 진주가 귀한가요? 흑진주가 더 중요한가요? 백진주가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흑진주 막 천하에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흑진주를 발견했다. 이러면 다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아주 그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할 때의 기쁨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면에서의 이런 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런 기쁨. 또 이제 두 번째는 내면적인 면에서
이제 내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값진진주 하나를 만남에 발견함에 그것을 산 그 기쁨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그야말로 우리 눈으로 비춰진 것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한다면 후자는 내면적인 면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 하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수를 다 팔고 다 팔아주면서 그걸 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교하는 거죠.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자기가 드려지고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진리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숨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걸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깊이 깨달은 진리, 깊이 깨달은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표면적인 면에서 가치를 느끼는 것은 아마 어쩌면 기초 단계의 신앙에서 어린아이 사회원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음 단계에서 또 다른 발견의 기쁨은요, 성장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저 발견이라고 할 때 막연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발견하려고 한다면 뭐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을 해서 깨달음 이 차원에서 큰 발견이 된다면 놀라운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의 기쁨이 두 가지 측면인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밭에 감친 보화를 통해서 바로 발견의 그 기쁨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성경의 이 발견에서 이 기뻤던 몇 가지 케이스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 36장 24절 보게 되면은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러거든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온천이 아니라 그냥 물만 발견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아주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나는 그래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런 큰 기쁨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역대상 4장 40절 보게 되면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다. 너 어디서 발견해? 4장 39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돌 지경에서 이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지를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당시에 이제 지금도 유목민들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목장 방목시키며 이동하면서 살죠. 이렇게 방목하면서 이동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때에 좋은 토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건 굉장히 기쁠 겁니다. 이제 아름답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 우리는 이번 여름 내내 이번 하반기 내내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좋은 초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초장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이제 이동하면서 유목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런 유목하면서 이런 좋은 초장을 발견했으니 아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긴 시므온입니다. 시브온이 아닌 시므온의 자손들이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이렇게 기뻤던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역대상에서는 또 이제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28장 9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또 반석에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를 터서
여기 요 내용 전체가 이제 욥기 내용 전체가 광산을 만드는 거예요. 광산을. 그 앞에 1절부터 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1절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또 철은 흙에서 캐내며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또 이렇게 2절, 3절에는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들을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게 흔들리면서까지 막 그 광석을 뚫고 가려고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바로 이제 그 나무 그 큰 반석을 뚫고 물을 뿌려서 거기서 그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28장10절은 반석에 수루를 터서 물을 뿌려서 이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깨고 거기를 뚫고 해서 마침내 이제 광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먼지가 묻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흘려서 씻어내는 거죠. 그래야 이게 금맥이 여기 있구나, 은맥이 여기 있구나, 동맥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 금광을 잘 캤구나. 여기는 은이 있고 금이 있네 하면서 동도 있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 광산, 그래서 잘못 파가지고 망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중을 파는데 파도 없어, 안 나와. 그럼 망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침내 파고 팠을 때 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 망하기 직전에 있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가 금광을 하나 당시에 인수했답니다. 근데 조금 봤더니 금광이 다 말라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네? 금광을 망하게 돼서 이제 더 이상 파봐도 소용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또 빚쟁이들 다 빚 때문에 이제 허덕인 상황에서 마지막 빚쟁이가 많이 오니까 도망가서 맨 밑에 갱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샀는데 이제 금광이 여기서 금이 안 나옵니다. 폐광 직전에 것을 산 바람에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지금 빚져서 빚쟁이들이 밖에 나와서 다 지금 빚 달라고 막 밖에 진치고 있는데 전 나가면 죽습니다. 못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확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랍니다. 더 팔아! 이러더랍니다. 더 팔아. 그래서 더 팔아.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해서 고개 흔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계속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하도 기도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귀가 잘못됐나 보다고 엉뚱한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냐 팍 해서 또 들리더라 똑같은 소리가 더 팔아 이러더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즉각 올라와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파라고 한다. 조금만 더 파고자. 이왕이 빚진 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해가지고 거기 광부들 다 소집해서 좀 더 팠더니 그게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검은 금이 나온 거죠.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유 왕이 되게 되는데 록펠러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이제 광부들은 물을 씻어서 또 땅을 파서 거기 다 씻어서 금맥을 찾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걸 찾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걸 찾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욥기에서는 욥기 28장 1절부터 쭉 거기 지혜와 명철로 그걸 찾는 거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광맥을 찾고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 물을 뿌려서 이제 씻어서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찾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 28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바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네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인데 열왕기 하 22장 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대지상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놀랍죠?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마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가, 요시야 왕이면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뒤에 왕이거든요. 4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망해갈 즈음에 마지막 개혁 군주예요. 마지막 개혁 군주. 마치 한국 조선으로 만나면 정조와 같은 개혁 군주. 정조 지나서 100년 지나서 다 망했잖아요. 정조 때 잘했더라면 미국이 독립할 때가 정조 때거든요. 미국이 1776년 그때가 정조가 함께 있을 그때인데 한국은 정말 참 잘 살았죠. 미국 못지않게 그때.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때 발전하고 한국은 그때부터 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150년 만에 다 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조 왕처럼 마지막 개혁 군주로서 완전히 일을 했는데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제 대시장이 hil기야였는데 대시장이 그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 구석구석을 찾고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이 율법책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율법책은 언제 했느냐? 성전이 지어진 때가 솔로몬 때니까 400년 전에 이제 솔로몬이 거기 어딘가 넣어놨던 거죠. 성전 어디 구석에 잘 보관했던 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4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보관했던 그것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400년 전에 솔로몬이 그랬는데 그 율법책은 그럼 언제 기록된 거냐? 모세 때 기록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때 기록된 것을 한두 복사이든 어찌든 그걸 가지고 넣는 거죠. 모세 때 기록했다 한다면 이제 솔로몬 다윗 이전에 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이니까 900년 전에 지금 이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는 기뻤다 한 게 없습니다. 근데 hil기야가 그걸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됩니다. 사반이 그걸 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이 읽어요. 성도들 앞에 읽고 낭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율법책이 중심이 돼서 이제 낭독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정말 이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시야 왕 때 국보로 인정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 국보겠지만 그때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 특별히 모세 때부터 연결된 거라고 하면 더 말할 수 없는 국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세 때 있었던 그 율법책이 알다시피 이제 부분적으로 있어왔지만 다 보존되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성전 안에 어느 구석에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때에 얼마나 기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그런 발견 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한국의 훈민저금 해례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그때 만든 건데 훈민저금을 어떻게 풀어서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해례본입니다. 그런데 그 해례본으로 간송미술관에 있는 간송본이 유일했었습니다. 그 안동에서 발견했는데 안동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동본 간송의 미술관에 있는 그 해례본이 유일했는데 그것은 이제 껍데기도 없고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해 그것을 가지고 이게 1940년대 정도에 발견됐는데 그것을 간송이 산 거예요. 사서 그걸 사느라고 그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36억에 해당되는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서 일제 몰래 보관해 오다가 해방되면서 그걸 공개한 거죠. 그래가지고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왜 지금 그걸 그렇게 설명하느냐? 2008년도에 상주에서 또 하나의 해례본이 발견된 거예요. 똑같은 해례본이.
예. 그런데 이 간속 미수관인 헤레본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더 깨끗하고 더 이제 표지도 다 제대로 다 있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그래서 이 둘 다 사실은 국보 1호, 2호가 된 거죠. 예? 국보 메토 1호, 2호, 메토 메타 1, 메타시 2 이렇게 해서 인정했습니다. 다 국보를 인정하는데 이게 이제 그 2008년도에 발견됐는데 그 과정에 서로가 법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법적인 분쟁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감정을 받아봤더니 이게 시세로만 따지면 2조 원이 가까이 나간다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국가 거 신고하면 그게 10%를 준대나 뭐 20%를 준대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천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1,000억 원 달라. 내가 주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안 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08년이니까 17년이죠. 17년 동안 현재까지 감추고 있고, 때마침 또 그게, 그 집이 불나는 바람에 일부분 타서 안타까워 탄 모습까지 사진 찍어 공개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공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자기들이 발견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법적으로는 국가 소유로 분쟁 가운데서 먼저 주인이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기부를 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국가 소유는 됐는데 이 사람이 줄 테니까 돈 내라. 이렇게 서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발견이라는 게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가치 있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레본은 알다시피 지금부터 600년, 7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700년도 안 된 거거든요. 1446년도니까 이제 700년, 600 몇 년인가 660년쯤 되네요. 이렇게 66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는 900년 넘은 문서를 발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게 아주 더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발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이런 외형적인 면에서 이런 실질적인 발견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견을 얘기하는데 이제 시편 132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순례하러 갈 때 멀리서 성전을 발견했을 때 성전을 1년에 3번씩 순례하거든요. 순례하는데 다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말 타고도 가는 사람도 있겠죠. 부유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 성전까지 가려고 하면 저 멀리서 보인답니다. 왜? 시온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렵게 오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들이 멀리서 성전을 봤을 때 얼마나 발견했을 때 기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2편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 성전에 갈 때까지 발견하기까지는 안 자겠다는 거예요.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눈을 감지 않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을 멀리서 보았을 때 드디어 다 왔다. 막 이런 얼마나 희열이 있겠습니까? 이건 다 주고 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발견도 얘기하고요. 또 이제 반면에 이런 발견도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다니엘을 함정이 파죠.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려고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 조서에 이제 황제 외에 아무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조서에 그런 자들은 즉각 처단한다. 이런 식의 조서를 만들어서 이미 황제를 설득해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조서를 들고 와서 이제 망보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설마 이번엔 안 하겠지. 전날까지는 했어도.
그런데 그날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발견했던 그 사람들이 물증을 발견한 거죠. 조서를 어겼다는 물증을 확실히 발견한 거니까 얼마나 그들은 기뻤겠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함정을 파고 보는 물증이라 하더라도 발견이라는 것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는 거죠. 또 신학에 와서 이제 그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다가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중간에서. 그래서 14일 동안이나 이제 아주 표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의 바다, 이 아드리아 바다면 이제 그리스 반도하고 발칸 반도하고 이탈리아 반도 중간에 있는 그 해가 아드리아 해거든요.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재어보니 15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들이 막 열나흘 동안 막 헤맸지만 필요했지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육지가. 그러나 지칠만 하면 또 물을 재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한없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느 날 재보니까 20길밖에 안 되거든요. 아유, 좀 가다 보니까 또 필요 가면 좀 더 가니까 15길이 하면, 아, 드디어 땅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경사진 그 해안이지만 그 항만이 눈에 띄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 그들이 막 쾌제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막 서로가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뛰어내리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지 말라고. 왜냐면 그 간술이 있는데 간술이 뛰어내리면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못 내리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안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막 다시 부딪혀서 파도에 깨져서 폐가 파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 수 없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있어서 죽이지 못하고 바울 때문에 살려주자. 그리고 이 헤엄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극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때 발견이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14일 동안 필요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15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그 육지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신대륙 발견할 때 콜럼버스가 이제 막 그 대상을 건너서 드디어 인도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도착한 것은 정말 멕시코만 쪽에 있는 어떤 섬나라라고 하는데 그 섬에 불과하지만 드디어 여기가 육진중한 거죠, 그들은. 그리고 거기가 지금 동인도라고 표현하는 동인도 제도라고 표현하는 데인데 이제 거기가 인도 땅인 줄 알았어요. 왜? 그쪽에서 도서 쭉 반대편으로 가면은 인도 땅이 나타날 거다. 왜? 지중해 쪽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그 인도만 가면 그들은 떼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도만 가면. 그래서 인도에 가서 향신료만 갖고 오면 이제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 기뻐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인도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거기가 물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섬에 불과한 거죠. 그런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배들이 잘 바람 타고 잘 간다고 범선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들이 망망대해로 가는 겁니다. 망망대해로 가다가 드디어 그런 육지를 발견하고 도착했을 때 그들이 고대하던 인도 땅은 아니었지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이런 발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의 이런 발견들, 특별히 이제 그 밭에 감친 보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천국은 밭에 감친 보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는데, 천국을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면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밭에 감친 보화 같은 겁니다. 그분이 사람과 똑같이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그냥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밭에 감춘 거예요. 흙으로 된 몸으로 감춰진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그 부활을 발견한 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분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분을 얻고자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귀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 발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것만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를 믿고자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감춘 보화가 있다. 저 사람과 사귀고 싶고 저 사람과 만나고 싶고 저 사람에게서 뭔가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이제 그 발견의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발견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도 이런 발견의 기쁨으로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